하나님의 은혜가 새해 둘째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손뼉 치매가 발로 굴리는 건데 아마 세상에서 손뼉이 발로 치는 손뼉을 아마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발로 또 쿵쿵 하니까 또 나름대로 무게가 실리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은 사람들마다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삶의 방법들이 있는 것 같고 삶의 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은 그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누군가 함께하고 있어요. 삶을 살 때 홀로 살지 않고 누군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동행자도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야 할 길, 정작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한 길.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영원히 동행해 줄 수 있는 분도 많은 것이 아니라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작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세상의 길에 하나는 것만 아니잖아요. 천국까지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천국까지 가지 못하는 인생들은 서글픈 인생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다 하더라도 그건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천국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천국으로 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길까지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다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가다 보면 중간에 끊어지고 없어요. 그리고 많은 주변에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길게 짧게. 그런데 나름대로의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나도 한계가 있고 나와 함께 해주고 있는 그 사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함께 해주고 싶어도 동행해 주고 싶어도 같이 있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수명이 다하거나 아니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의 수명이 다하거나. 그래서 영원히 동행해 줄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행불행은 여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이냐 그렇지 못한 인생이냐 여기서 결정이 돼요. 열심히 달렸고 쉬지 않고 달렸고 끊임없이 뛰었어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길이 맞는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 아니네. 내가 찾던 곳이 아니네.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네. 이거 길을 잘못 들었구나. 방향을 무시한 채 속도에만 치중한 것이죠. 만약 그런 결론을 가지고 왔다면 그건 불행입니다. 그건 비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든든한 위해 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을 만났어요. 참 잘 된 거죠. 험악한 세상, 살벌한 세상, 무정한 세상에서 그런 분을 만났다라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고맙기 거지없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영원히와 끝까지가 되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를 믿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쓸쓸함에 외로움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서글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과제가 뭐냐,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냐. 그게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끝까지 나와 동행해 줄 수 있는 분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야 할 길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는 그분, 정말 끝까지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맞습니까? 그분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렇게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그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신바람 나고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 예배 후에 찬송 부를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에 있어서 합당한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재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가는 확실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혹시 착각 아닐까? 착각 아니야? 착각? 내가 결정할 일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일이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서 청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청원이 아주 고상하죠. 나에게 뭘 해 주십시오. 금을 주십시오. 직장을 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나는 성신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이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자기도 가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각오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이와 같이 결단하고 이와 같은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부탁하는 성도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서기관이면서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가시는 곳이면 나는 어디이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굉장한 고백같이 들려져요. 세상에 이런 좋은 분이 어디 다시 있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주님께서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투로 말씀. 직접적으로 거절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따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라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그와 같은 거처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뭐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허락 아닙니다. 노 하신 거예요. 너 알기나 하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야.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거절하셨을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와 닿는 것이 있더라고요. 와 닿는 것. 이 사람의 이와 같은 청원은 부탁은 먼저는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다. 허락해 주십시오.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저는 따르겠다. 저는 하겠다.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허락만 해 주십시오. 이건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만에서 나온 말이지 믿음에서 나온 말은 아니다.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도 아니다. 여러분 장담하는 경우들 봐요. 베드로도 장담 잘하기로 유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하고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굉장히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말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그것은 병든 가치관에서 나온 말이고 거짓된 교만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아시고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말 거다 부인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보니까 주님은 대단한 분이시고 이분이 바른 삶을 사시는 분이고 이분 따라가야만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에 젖어가지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출세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인기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직접 예수의 설교를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니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청원했던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 그랬어요.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는 대단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에요. 그런 삶이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데 우리 같으면 야 너무 잘된 일이다 이러시면 주님은 노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 네가 나를 통해서 너는 뭘 구하려고 그러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고 출세하게 되기를 바라고 떵떵거리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뛰어난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지금 청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은혜가 중심이 아니고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같이 길을 간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했다고 해도 결단했다고 해도 그 길은 내 능력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먹었다고 네가 결단했다고 나와 같은 길을 네가 걸을 수 있다고 내가 가는 길에 너도 동행해 주겠다고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는 겁니다. 뭐냐는 거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그리고 나의 의의와 결단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냐. 주님과 같이 길 갈 수가 있냐. 주님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 때문이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만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자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주와 같이 동행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네요. 아까보다는요. 그런 길을 걸어왔다는 증거이겠죠. 예수 믿어서 덕 보려고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믿어왔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늘 가치관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신령한 것이 없어. 그 나라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주님과 같이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재정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문은요. 이유입니다. 이유.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만 했나? 이유의 문제입니다. 이유의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편견을 가지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주님은 편견을 가지신 분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0절과 22절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제자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자신도 가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안 된다 말씀하셔요. 넌 안 돼. 놓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제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제자인데 이 제자는 핑계를 대면서까지 하면서 주님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부모가 죽었으니까 부모 장례하는 그런 일에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래라. 부모 장례 그 얼마나 중요하냐. 자식된 도리로 부모만큼은 장례를 덜 해야지. 그 부모가 잘해 주었던 못해 주었던 상관하지 말고 자식이라면 부모를 장례해야 마땅하지. 그래 장례하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엉뚱해요. 그래? 그렇다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뭐라고 하십니까?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왜 따르지 않겠다는 사람은 따르라고 명령을 하고 따르겠다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주님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장례하는 거 그거 도리예요? 도리이지 않아요? 도리이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자식이 안 치러주고 있다? 그 자식은 그야말로 호로 자식이죠. 성경에도 부모 장례 잘 치루어 드리라고 성경에도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성경에도 구약에도 부모 장례 잘 치르라고 말씀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부모 장례까지도 막으시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어떤 편견을 가지시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편견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다면 편견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를 두고서도요, 우리가 깊은 영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은 주님의 편견의 문제가 아니라 찾아온 자들, 그 사람이 서기관이고 그 사람이 제자인데, 이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무슨 문제? 의식의 문제인 것임을 깨닫게 돼요. 주님의 답변, 엉뚱한 동문서답과 같은 답변을 하셔요. 된다, 안 된다, 허락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건데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요. 주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우도 뭐가 있다?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뭐가 있다? 거처가 있어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허락해 달라는 말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관계성이 있는 겁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별개인 것 같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저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날개 들일 보금자리가 있다. 인자는 물이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 무슨 말인가요? 전혀 동문서답과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동문서답 하실 리가 없죠. 우리 주님은 이 서기관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의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식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 가고자 하고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어떤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먼저 여우로 지칭되고 있는 이것. 하필이면 여우뿐이겠어요? 소도 마구간이 있고요. 사슴도 있고 독수리도 날개 전부 다 자기 보금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여우를 지칭하느냐 이거예요. 자, 여우. 여러분 여우 하게 되면은 좋은 인상 가지게 돼요? 나쁜 인상 가지게 돼요? 나쁜 인상이면 어떤 나쁜 인상? 예? 뭐 하는 거? 해치는 걸로. 교활한 동물이죠. 교활한 동물.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둔갑 잘하는 백여우. 이 백여우. 여우, 둔갑을 잘한다. 그 여우도 동굴이 있다, 굴이 있다. 여우라고 하는 동물, 그런데 딱 한 여우를 좋아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세계 어디에 있은가 여우는 교활한 그런 동물로 안 좋은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솝의 우화에도 여우는 안 좋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노라. 그 여우에게 말을 해라. 헤롯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여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그 여우, 많고 많은 짐승 중에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라는 동물은요, 동굴 안에서 항상 자기가 우두머리 행세를 하는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그 동굴 속에서는 항상 자기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여우다라는 거예요. 여우. 여러분,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은 4개의 우상을 갖고 있다. 4개의 우상. 그 우상은, 여러분 우상은, 4개의 우상은 어떤 겁니까? 요건 돌부처, 요건 나무부처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베이컨이 이야기한 4개의 우상은 첫 번째는 종족의 우상이라는 거.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이라는 거.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이라는 거. 네 번째는 극장의 우상이라는 거. 모든 현대 모든 인류들은 4가지 우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 종족의 우상이라는 것은 다 말할 수는 없고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안의 의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구만 위하고 우리 식구의 뜻만 옳고 다른 식구들, 다른 종족들은 인정을 안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오로지 우리 종족은 뛰어나다. 오로지 우리 집안 식구는 착하다, 의롭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종족의 우상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라. 그리고 동굴의 우상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판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 동굴 속에서 최고는 나이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최고이고 우두머리 행세를 할 수 있는 곳이 동굴이라는 거예요. 이 동굴의 우상이라. 여우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동물을 딱 집어넣고 인자는 뭐 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공중의 새도 날개를 접을 수 있는 보금자리를 공중의 새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에 공중의 새, 그냥 새 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왜 하필이면 또 주님께서 공중의 새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공중의 새는 다시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 마귀가 구축하고자 하는 자기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인자는 뭐 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의 청빈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왔어요. 주님은 마구간에서 나셨다. 주님은 사시는데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다. 심지어 죽었을 때도 자기 무덤이 없어서 남의 무덤 빌려서 남의 무덤에 묻히셨다. 주로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왜 뉘앙스가 맞지 않는, 아까디가 맞지 않는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답변을 우리 주님이 하셨느냐.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고 질문의 의도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니까, 여우 같은 교활한 놈도 동굴 안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가 우두머리 행세를 한다. 공중의 근세 잡은 마귀도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나를 머리로 두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나를 우두머리로 여기고 나의 지시를 받고 내 뜻을 생각하고 내 뜻을 우선하는 그와 같은 장소가 없구나. 너는 지금 나를 머리로 삼기 위해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뜻을 이루려고, 네 인기 얻고 네 이름 높여주고 네 명예 올라가는 거, 그거 추구하고 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려고 하지 않냐?
인자는 그런 세상 속에서 뭐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럼 머리도 안 두시고 팽창 앉아서 주무시고 지내셨겠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입니까? 몸이에요. 그러면 몸인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를 두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머리가 계신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마저도 사람들이 머리가 돼버린 경우들이 많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절대로 인식하고 거기에서 잊지도 마시고 벗어나지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뜻이 통하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길 간다라는 것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주님이 머리가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승리이고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합당한가 하는 질문이에요. 합당한가 하는 질문.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뭐하게 하소서? 장사하게 하소서. 참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갔다 와도 될 일이야, 이야기가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와서 요청하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자. 제자로서 합당한 것이 뭐냐? 그걸 네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합당한 거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에게서 합당한 일이야. 장사 났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장사해야 된다고 나를 떠나가는 거, 그 제자로서 적합치 않은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시고요.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누가복음 9장, 동일한 내용으로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만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보죠. 누가복음 9장 62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저기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와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세 번째 의문이에요. 뭐가 합당한 거냐? 합당한가 하는 질문이에요.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에 있어서 합당한 일이 어떤 것이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세상적인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 그건 적합하다, 적합지 않다? 적합지 않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세상적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가시는 그 길입니까? 주님께서 세상적인 영광을 얻으시려고 했다면 왜 무리들이 모여들었을 때 왜 피합니까? 왜 다른 곳으로 갑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8절에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무리가 찾아온다면, 세상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무리가 찾아오는 걸 보고 기뻐하고 춤춰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피하셔요? 우리 주님은 세상적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과 함께 걷겠다고 한 그 서기관을 왜 노하셨죠? 서기관은 세상적인 가치관, 그거 얻기 위해서 주님 따르려고 나오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 길이, 이 길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에게는 부모 장례 치르겠다는 건데 장례 허락해야 되는데 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하는가? 제자로서 합당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나를 떠나가서는 안 돼. 네 아버지가 죽었다 하더라도 인륜적인 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고 장례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례해요? 근데 뒤에 죽은 자하고 앞에 죽은 자는 다르잖아요. 뒤에 죽은 자는 생명이 깨곡하고 떨어진 걸 말해요. 앞에 죽은 자는 아직 깨꼬는 안 했지만 예수 믿지 않고 그 영혼은 어떤 상태? 죽은 자 상태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생명의 길을 부인하고 걷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쎄가리 빼가리로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죽은 사람은 그런 자들이 장례하면 되는 거다. 너는 내 길을 벗어나지 마. 내가 가는 길을 너는 떠나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걷도록 해야 돼. 그게 제자로서 합당한 일이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바로 어떤 길이죠? 생명을 살리는 길 아닙니까? 살리는 그 길을 벗어나서 죽은 자들, 이미 끝나버린 그와 같은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을 또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죽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네가 멈추고 네가 죽은 자를 장례하기 위해서 네가 떠나가겠다? 그것은 적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이 세상 길과 같지 않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죽음을 위한 길이 아니고 살리는 길, 생명의 길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죽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안식처가 아니라 이 세상은 일터예요, 일터. 이 세상에서 쉬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이 세상에서 좀 더 쉬어야 될 텐데. 이 세상은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쉼터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일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일터냐?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일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그 길이 바로 그 일이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영광 못 얻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걷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청이 2015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